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죄에 대한 정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어두움, 절망, 이런 것들을 지금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의해서 얼마나 소망 없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왔던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의 죄악과 그 결과로서의 비참과 불행과 소망 없음과 어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아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 얼마나 큰 부패가 있는지,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존재요, 소망 없는 존재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살만하다고. 세상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깨트려진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완전할 만큼 철저하게 부패되고 타락한 존재인가, 더럽혀진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전체가 몇 장인지 아세요? 몇 장입니까? 총 몇 장? 16장입니다. 16장. 자,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은 몇 장까지인지 아세요? 8장까지입니다.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은 8장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8장 중에서 지금 우리가 2장에 걸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뭘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어둡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보도록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실체, 우리의 본체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고 악하고 왜곡되어 있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망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뿐인가? 여러분 이것을 느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초대와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시잖아요. 뭐라고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늘 초대하시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 땅과 생애의 본질적인 그 슬픔과 눈물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너무나 행복하게 그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그 초대,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택과 복락, 여러분 그것을 중심으로 정말 환영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정말 그렇다라는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정말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긴 터널과 같이 반복돼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불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겁니다. 이제 참된 변화가 우리들 앞에 이제 전개가 돼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와 전환이 여러분 무엇과 더불어 오고 있습니까? 자, 오늘 21절을 보면은 21절을 보시면은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오늘 제목에는 제가 적었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어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번역인데 이 한글 성경이 이 접속사를 자꾸 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 한 중요한 접속사 뭐라고요? 그러나 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여러분 큰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아왔던 그 어둡고 소망 없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체를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고 변화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실체가 어떠했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판단이 어떠했든지,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새로운 시대,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면서 그러나 하고 딱 역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 동의할 만한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복음이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1차적으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함께 죄로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고 실패와 넘어짐과 소망 없고 깨트려지고 어디를 보아도 정말 기쁨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무슨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한 세대를 딱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다르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건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되었다? 열렸다.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짓눌려서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삶을 여러분 눈물과 낙심으로 가득하게 했던 그 우리의 과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냥 오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다른 한 새로운 시대, 한 사건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죠? 도대체 그 시대를 새롭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21절.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하나 쓰세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러나라고 쓰시라고요.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쓰시고 그러나로부터 읽는 겁니다. 자, 그러나로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전과는 모든 시대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새로움의 이유, 그게 뭐냐? 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자, 21절에 어디 위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말 죄로 깨트려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만을 다 드러내줬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만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무엇은 못했습니까? 율법을 준행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길은 다 막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의가 어떤 것이냐? 자, 22절에 보시면은,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22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뭐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24절에 가보면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 여러분과 저에게 미쳐지는,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되는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의가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길이 막혀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는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줘는 줬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막 드러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죄되고 악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만 막 드러낸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와는 다른, 그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의가 어떤 의냐? 율법처럼 그저 의만 보여주고 끝나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준 이 의는 우리에게 그 의가 미쳐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주는 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분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얼굴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택과 모든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를 옷 입게 만들어주는 그 의, 그것이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렇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정말 슬픔과 아픔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다시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가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하면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죄사함을 좀 많이 생각하죠. 그죠? 구원받았다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죄사함만 이야기할까요? 물론 죄사함은 포함하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죄사함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죄가 용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용서되면 처벌이 면제받아요. 그죠? 죄가 용서되면 지옥 안 가게 돼요. 그러나 지옥에 안 가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 용서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죄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지 처벌이 면해진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은 처벌과 형벌과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씻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다고 여기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서게 된다고요?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단순히 죄가 용서되어져서 깨끗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존귀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저 죄 용서만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 말로써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요?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 표현만 하게 되면 죄 용서는 받지만 자꾸 뭐가 없어요? 면목이 안 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면목 없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이 아니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면목 없게 여겨졌다. 여러분 그런 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락과 은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냥 막 말할 수 없이 그냥 사랑하시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게 막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안 오세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 채로 바라보고만 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주님의 한 비유가 나와요. 한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대. 그래가지고는 원래는 아무나 오라고 하려지 안 했어요. 근데 안 온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저작거리, 산 막 다 보내어가지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이제 쫙 둘러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그를 바깥으로 내어 쫓으면서 그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왔더니 바쁘게 살다가 왔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는 건 뭐야? 상당히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저한테 어떤 분은 질문을 하시던데.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주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잔치를 초대할 때 초대장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초대장과 함께 입고 올 수 있는 예복도 함께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초대장을 가지고 예복을 함께 받게 되었으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종종 그 뉘앙스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는 아무리 용서받아도 어떻게 돼요? 죄 또 짓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맨날 죄 짓고 부끄러워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 우리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꾸 뭐만 생각하니까. 구원은 죄 용서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죄 용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 용서되었다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무엇도 함께 가지고 간다고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무슨 옷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완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공로와 경험과 삶의 어떤 것과 비교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존귀한 자들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설 때 손색함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됩니까? 22절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고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는 믿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깨닫고 동의한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의 과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들어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적으로는 깨달아 있어도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는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내어 맡길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내어 맡김까지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여러분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이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머리로 깨닫고 지적으로 깨닫고 동의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을 완전히 그것에 내어 맡기며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전체를 정말 진리와 그 말씀에 내어 맡기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같이 다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는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담대하게 정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정말 부어지는 그 모든 은택과 영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은혜의 때가 닫힐 때가 있어요. 정말 복된 주님의 그 초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만들어요. 자기 의.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 해요. 너무나도 복된 구원과 영광, 여러분 이것을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길조차 자기 의의를 붙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서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 것은 뭐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미쳐지는,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우리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의 의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면전에 담대에 있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